네. 섬기는 자. 여러분, 섬기는 자가 뭐죠? 섬기는 자가 뭐예요? 자, 여러분, 대부분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있으면 남자가 여자를 섬기니까 여자가 남자를 섬깁니까?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섬겨요. 그렇죠? 어떻게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나면 조금씩 뒤집혀서 여자가 남자를 섬깁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어쨌든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돕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예.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네, 그 여자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있으니까 남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자가 여러분 뭔가 남자보다 나은 점이 있으니까 돕는 거지, 안 그랬으면은 못 도와줘요. 보살펴줘야죠, 아담이게. 근데 여러분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랑 여자가 함께 있었을 때 어떤 이제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띨띨한 놈을 똘똘한 여자가 도와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띨띨한 놈이 똘똘한 여자를 도와주면 문제가 생기는데, 예? 띨띨한 놈을 똘똘한 여자가 도와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또 하나, 근데 주도하는 거는 또한 남자들이 주도하고 여자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또 여자들의 말을 이렇게 지혜롭게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지혜로운데, 반면 남자와 함께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이 여러분 띨띨한 놈처럼 여자들도 띨띨한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여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살다 보니까 여자 말을 맨날 가정 속에서 그러잖아. 여자 말 들으라고. 네 아내 말 들으라. 막 이런 얘기가 여자 말 들어야 더 편하다. 왜냐? 주도적으로 하는 건 있는데 여자들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 돼요, 남자들. 자기 고집대로 뭐하대로 하면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자고로 여러분 맞죠? 이게 집안이 여러분 왜 망한다 그래요? 며느리를 잘못 얻어서 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가 굉장히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막 이렇게 계도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별로 역사 동화나 이야기나 이런 거 없어요, 거의. 근데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여러분 대표적인 전래 이야기가 뭐가 있죠? 네? 청산공주가 바보다. 그렇죠? 네. 이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서로 함께 이제 돕고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 조언도 듣고 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혼자서 뭐를 하면 안 돼요. 놔두세요. 괜찮아요. 자, 어쨌든 그래요. 섬기게 이렇게 해줬어요. 남자는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면서 여자들이 이렇게 이끌고 가고 여자는 그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지혜를 베풀어서 남자들이 완전 폭주하지 못해 막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거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를 섬길까요? 자녀가 부모를 섬길까요? 응? 자녀가 부모를 섬겨?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은 누가 벌어가는 거죠? 부모님. 음식은 누가 하죠? 부모님. 네가 해? 뭔가 나중에 생각해. 너도 네 자식 계속 시켜? 아니잖아. 이게 바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그런 과정에서. 목사님 저도 들어. 그거는 부모님들의 죄라고 그랬어. 내 죄가 아니라.
아니 나중에 내가 커서 가족을 이룰 때 그런 가족 안 만들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도 그렇게 만들면 네 죄지만 지금은 네 죄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나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 부끄러워야 여길 필요 없어요. 이게 부끄럽게 여기면 내가 지금 불행한 가정 속에 있는데 부끄러워가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부끄러워야 돼요. 나는 당당하게 일단 살아갔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온전한 가정이라면 여러분 옷은 그 옷 사는 돈은 다 누가 줍니까? 집은 운영하는 거 누가 해줘요? 다 부모님이에요. 맞잖아요. 자녀가 섬긴다고 하는데 그 말 잘 듣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자, 여러분 부모가 섬깁니까? 자녀가 섬깁니까? 부모가 섬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이게. 자, 요즘 나는 어디 가서 돈 벌어옵니다. 학생들 중에 손 들어봐. 없잖아요. 이게. 제가 할머니 발을 주물러줘서 용돈을 제가 돈 벌, 그것도 할머니가 그렇게 정해줬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주겠다라는, 그냥 그렇게 했으니 그게 주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지. 네? 진짜 여러분 어른들처럼 나가서 남의 돈 벌어먹기 싫습니까? 이게 아파도 나가야 되고 기분 나빠도 나가야 되고 피곤해도 나가야 되고 귀찮아도 나가야 돼요. 맞잖아요. 왜?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힘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리가 그래요. 이게 여러분.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도 이제 3명의 자녀가 있죠. 이게 몇 살 터울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는 등치가 꽤 차이 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20살 넘어가면은 이게 주부가 더 클 수도 있어요. 훨씬. 크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 쟤는 남자이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교회 오는 우리 이슬기 성도 보잖아요. 그 친구가 제일 큰 언니고 그 다음 동생은 3살 어려요. 그 다음 그 동생은 그 3살 어린 애보다 2살 더 어리니까 첫째하고 5살 차이. 저하고 똑같아. 처음에 제가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기를 갔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갔었는데 그때는 얘가 폭군이었어요. 둘째는 6학년, 중3이네. 지는 중3, 둘째는 6학년, 막내는 4학년. 폭군이었어요, 얘가 막. 그랬는데 제가 거기 7년 있었거든요. 7년쯤 되니까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렇게 갔는데 떠나게 됐는데 얘가 키가 180 몇이에요. 그러니까 막 누나는, 큰 누나가 제일 작아요. 봤잖아요. 그 둘째는 등치가 좀 꽤 커요. 이게 키도 좀 더 크고 수영이보다 좀 더 크고 등치가 좀 더 커요. 이게 힘도 얘가 좋아요. 이게 머리도 걔가 더 똑똑해요. 이게. 나중에는 완전히 머리로도 똑똑한 것도 말싸움도 안 되고 둘째가 힘도 더 세고. 그러니까 야, 너 내가 언니잖아. 뭐 어쩌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둘째 쪽도 못 써요. 둘째가 얘가 또 중학교 올라와가지고 커가지고 막내한테, 예찬인데 막내가 너안 묶어 막 얘가 막 또 머리도 좋고 하니까 했는데 나중에 얘가 고등학생 딱 되고 키가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야씨 내가 누나잖아 그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잘해야 돼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집도 그런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형님들이 가끔 어머니도 형님들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형님들이 다 잘하시죠. 잘하는데 지금의 나이 와서 큰 형님하고 저하고는 9년 차이거든요. 이게 학년으로. 둘째 형님하고는 5살 이제 5년 차이고요. 학년으로. 다 초중고등학교 선배예요. 저보다. 어렸을 때는 저 초등학교 때 우리 큰 형님은 방이었거든요. 해변대 특수부대 나왔어요. 해변대 아시죠? 저기 가서 이제 다 있었잖아요. 해변을 지켰는데 그때 재구가 5,000원만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나중에요 형이 몇 배로 갚을게. 담배 피워야 돼. 담배 가격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꽁꽁태고 썼는데 안 갚았어요. 근데 나중에 직장 다닐 때 이것도 더 많이 줬죠. 훨씬 많이 줬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40도 넘어가고 하니까 네 월커 그룹 속에서 이제 함부로 못해요. 그것도 저희가 또 어머니 모시고 있으니까 이게 부모님한테 못하고 뭐하면 저번에 이제 홍보사님이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거든요. 7월 30일날. 그래가지고 잡히는데 왜 수술을 하냐, 뭐 하냐, 둘째 형님 막 그래서 짜증을 해서 아이 끊어! 이러고 제가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는 못하고 어머님한테만 하더라고요. 아니 귀찮아요. 집에서 그냥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다 해서 저기 해서 나는 병원을 막 며칠씩 다니면서 막 다 여기 의사하고 상담받고 뭐하고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귀찮아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부모님에 관련돼가지고 저기 되는 것은 거기에서는 이제는 한결부터 서로 이게 존중을 해줘야 되고 하죠. 이게 제가 얘가 조금 했을 때 한 3-4살 됐었을 때 이제 큰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장난치고 이렇게 하다가 큰형님이 저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이렇게 막 들어보니까 얘가 왜 우리 아빠 괴롭히냐고 울더라고. 지금은 아프든지 알든지 막 우리하고 막 대비한다고 말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자, 첫째,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다 보세요. 다 생각해보세요. 첫째가 동생들을 섬겨줘야지 부모님들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야 이 새끼야 물떠 막 그래도 막 폭풍처럼 하면 부모의 심정에 무슨 감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왜 첫째가 하나님이 첫째로 태어나게 했냐면 섬기라고 이렇게 애들 잘해서 네가 본을 보여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의 첫째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들, 저는 외동인데요. 외동들 손 내리고 형제 중에 첫째들, 동생들 잘해줬죠? 잘 섬겨주셨죠? 근데 안 그래요. 왜냐면 내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치도 더 크고 하기 때문에 동생들 치고 눌러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얘네들 2-3년 차는 굉장히 커요. 그쵸? 혜준이 가다가 중학교 지금 한 1학년 후배들 보면은 어때? 완전 애기지? 우리들이 봤을 때 쟤나 이제는 얘는 등치가 뭐 이제 허기 크기니까. 하지만 굉장히 이 나이 때는 어려워요. 근데 이때서부터 내가 섬기는 걸 못 배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사회에 나가서든 더 센 사람들은 계속 붙여줘요. 맞죠? 여러분 내가 북구처럼 지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집에서도 내 마음대로 부모님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막 나를 위주로 살다가 군대 갔습니다. 적응합니까 지사님? 적응 못하는 병사들 많이 보셨죠? 이게? 네. 근데 일에 밭에서 밭일하고 시골 애들 뭐 고생하고 이런 애들 군대 가면 아주 진짜 최적화예요. 너는 좀 말도 좀 막아라 하는 애들 많아요. 사회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제 사모님이랑 이제 공부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 이제 서로 목회하고 뭐하고 하죠. 어떤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건축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뭐 저기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 말을 들어보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 이제 무슨 선교회 어디에서 다니시고 거기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거기 교회 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 봐요. 하다가 그 지사님이 뭐 어디 가정에 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여기 가정 뭔가 어두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기 우리 교회는 질적인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모님이 아셔가지고 듣고서 그러지 마시라 이렇게 했더니 그거를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교회로 데려왔던 또 그 구역장 그 권사님이 또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더니 아니 권사님 다른 교회 이런 저기 큰 교회들 그런 저기 목사님이었으면 함부로 이렇게 전화하시기를 딱 그렇게 했더니 막또 그거에 대해서 상처가 났다고 카톡으로 그냥 성경 한 장처럼 그냥 딱 해가지고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또확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 막 스트레스 받는 무슨 얘기냐면 권사님도 애기들 잘 열심히 뭐 반일하고 이렇게 하고 열심히 키워놨는데 나중에 자라서 늘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걸 그러지.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자, 박 권사님 우리 누가 그랬까 우리 지금 공병선 지사님 우리 공지사님이 박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충격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아유 네 먹는다고 지금 얼굴을 쌓이는 친구사님 누가 제일 많이 들어요? 첫째 아들이 권사님한테 그랬었습니다. 충격 먹을까 안 먹을까? 먹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충격 먹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 뭐 이렇게 섬긴다 했었을 때 솔직히 교회에 제가 이제 어리곤 한번 했지만 영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아버지고 어머니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 대하듯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모님은 그냥 건강하게 저기 그냥 계실 것이다. 그리고 뭐가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뭐 엄마니까 아빠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그냥 뭔가 내가 도와주고 뭐하고 해주면 약간 그런 귀찮은 듯한 그리고 이게 근데 자녀는 내 자녀는 뭐가 조금 아프고 뭐가 불편하고 뭐 하면은 그냥 뭐 벌벌벌 떨어요. 자 목사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뭐하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문제가 뭐가 생기고 뭐하고 하면 부모님 건강하셔야 돼 이런 마음은 있는데 벌벌 떨지는 않아요. 내 새끼가 문제가 생기면 이성까지 잃어가면서 막 걱정하지만 부모님의 문제가 생기면 아주 이성은 절저하고 차가워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여러 목사님들은 그런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들 자 이게 성도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뭐 문제 사모님 이렇게 하면 부모님한테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요즘에는 여러분 효자도 있을 것이고 효자도 있을 것이고 불효자 불효녀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목사님들 때 하는 거 그대로 나와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제도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니네들 헌금하는 거 잘 해야 된다. 교회에서 여러분 월급을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거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얘기를 말고 다른 교회 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헌금은 교회에서 여러분 이게 목사님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거를 여러분 목사님한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여러분 고대에 여러분 이렇게 떡을 막 이렇게 만들다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하니까 자 따뜻한 빵을 가지고 가다가 식기도 하니까 반죽을 해서 반죽을 갖다 줬어요. 따뜻하게 구워서 드시라고. 왜냐면 반죽하는 시간도 아끼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라고 반죽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빵을 갖다 주진 않았어요. 왜냐면 빵을 또 하면서 이게 그 제사장의 또 식성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죽만 이렇게 해서 갖다 드렸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더라도 제사장이 들어가네? 아무개 제사장이네? 여기는 김아무개, 여기는 이아무개, 여기 최아무개. 저기가 아니에요. 누가 제사장이 지내갔을 때 내가 11조 준비했다고 있으면 제사장 딱 갖다 드리는 거예요. 11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제사장도 그 봐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성들한테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잘못을 자잘못을 재판도 해주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살아가는 거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예. 여러분 그거 절대 제사장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서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하고 요한이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절합니다.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돈 있고 힘 있으면 남을 막 찍어 누르고 여러분 무시하고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정폭력이 왜 일어납니까? 힘 있는 사람이 말 안 듣고 뭐하고 잔소리 한다고 패는 거잖아요. 요즘은 여자가 남자 때리는 경우도 있어서 남자가 여자가 때린다고 말은 안 할게요. 근데 대부분 남자가 여자를 많이 때리지만 어떤 때는 또 여자가 남자 때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때리지 마. 니네들 그런 것처럼 있어요. 이게 왜? 말 안 들으니까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있으니까 신망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옛날에 했었던 일까지 기억까지 잘해요. 이게 며칠에 언제 자기가 그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하면서 사모님이랑 말싸움 하다 보면은 제가 다 이겨요. 논리적으로 딱딱 찍어서 얘기하니까 사모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안 되면은 바로 내가 폭발해버리죠. 왜? 기억을 못하니까. 언제는 했기는 했는데 논리적으로 얘기 못하니까. 여자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잖아요. 이게 성향이. 그러다가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모님이 옛날에는 막 저는 그거 뭐 어렸으니까 저는 잘 몰랐죠.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주는구나. 굉장히 상처가 되겠구나. 그 나중에 이제 하다 안 되면 사모님이 막 폭발해가지고 막 둘이 싸우고 나갔다가 때리니까 저는 확 승질나다가 마트 집에 확 나갔는데 집에 가니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집 다시 돌아오니까 집에 없어. 사모님 없어. 눈은 막 내리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 밤에 그래서 다시 딱 나가서 막 찾는데 없어요. 다시 들어왔는데 눈이 많이 쌓였으니까 도로 앞에 발자국을 딱 보는데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제발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농의 느낌이 이상하다. 농 확 여니까 사람들 거기서 크더라고요. 웃더라고요. 신혼 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말 잘해요. 요즘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저보다 더 세요. 여기는 저는 깎이고 저기 되고 해서 이제 그냥 들어주는 거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모님이 확 올라가요. 아시죠?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40, 50대 때 확 올라오는 거 이해해줘야 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언어 폭력이에요. 나는 이렇게 저기 하고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상대방이 딱 이렇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거 내 지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한테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렇게 계산 잘하고 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잘 깔끔하게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주고 잘 보살피고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폭력을 행하면 안 돼요. 말로 폭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는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이대로 놓으면 다 멸망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자연 세상 만물을 보면 굉장히 좀 두렵다기보다는 야, 정말 진짜 주님이 나를 가까워졌구나라는 걸 느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라는. 절대 여러분 2030년도에 멸망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목사님이 2030년도에 멸망한다 그랬어. 그러면서 하진이 울지마. 알았지? 2030년도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2030년도가 무슨 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주년 되는 해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날 멸망한다는 게 아닌데 이게 근데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제 저기 하신 지 2030년 2000 저기 되는 해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근데 지구가 지금 많이 이상하잖아. 많이 이상해. 이게 아시죠? 모든 여러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뭐 65m 올라간대요. 여러분 평택까지 다 잠깁니다. 나중에 65m면 해수면이 아마 43배는 다 이게 잠기지 않을까? 꼭 저런 애들이 있어요. 도망가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네 집 저기 되면 쟤네 그게 서서히 올라가는 거지 확 올라갑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 이게 장마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알아요. 미국에도 여러분 그런 기상 이론들 굉장히 많잖아요. 태풍이 매년 하나씩 왔는데 작년인가요? 한 번에 2개인가 4개인가 왔어요. 미국에 태풍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오늘 금요일날 같이 여러분 그렇게 비 오는 장마 평생에 몇 번이나 있더라고요. 한두 번밖에 없었어요. 두세 번 정도? 옛날에 게릴라 선포구라고 여러분 40살 산소탄 갔었을 때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쵸? 엄청 더워. 보면서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피노자가 얘기했다고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와 그런 소문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의 충실하면서 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주셨으니까 주님 안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인데 여러분 어저께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11조는 하나님하고 동역함이야. 5대 하나님의 비와 건강과 너의 그 햇빛 주고 하는 거 5. 이게 전부인데 이게 5.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 네가 밥 갈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수고한 거고 하나님 그래서 5대5 동역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4개를 넣어주시면서 그냥 하나만 가져와. 이게 11조라고. 그러면 5대5 인생의 여러분 인생의 지구는 하나님 5, 여러분 5인데 동역자라는 거예요. 사업 파트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1조를 일을 너희들이 안 줬어.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그 사업 파트너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업 파트너인데 근데 너네들이 갑자기 그 사업에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있고 그렇게 힘든 순간이 있을 때 그러면 봐라. 그 사업 파트너 능력이 있고 힘을 갖고 계시구나. 그때 네가 그런 거 11조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사업 파트너에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주세요. 너 같으면 도와주겠니? 라고 했어요. 이게 11조의 가장 간단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이 한 노력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해 주셔요. 이게 그래서 5대5인데 근데 5를 다 가져가면 우리 살기가 더 하니까 하나만 가져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치도 여러분 하나님 햇빛 딱 막아버리면 끝납니다. 우리는 다. 비 안 주면 여러분 농사 안 돼요. 어떤 노력을 해도 이게. 근데 하나님 그만큼 우리 그냥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마사지사한테 마사지 받아보셨죠? 얼마나 시원합니까? 요즘에 7만원, 8만원 합니까? 정말 시원해요.
그 가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마사지 살 때 받는 그 마사지는 정말 가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권사님들 생각해보세요. 뭐 자녀나 손자나 이게 손녀들이 해주는 그 마사지가 그만큼의 금액에 여러분이 용돈 드는 가치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냥 가치가 있다고 해준 것은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그게 가치가 있는 게 너가 그 정도 가치 있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신 분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 섬겨주시니까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니네 권력자 있고 힘 있지 똑똑하지 너 뭔가 힘도 세고 뭐 능력도 있고 돈도 많고 뭐 이런 거 여러 각자 그런 자신의 특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가진 달란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달란트는 왜 주셨느냐? 섬기라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남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찍어 누르는 거예요. 뭐가 돼요? 예수님하고 전혀 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돼요.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기분 나쁘다고 오늘 세상을 멸망할지 했으면 그날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 이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조금 남들보다 조금 나면 비교해서 굉장히 우월의식을 가져요. 맞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월의식을 갖고 너는 이거 못해 이 바보야 멍청아 또 쪼다야 이게 아니라 내가 걔보다 나면 그 사람보다 나면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어려서 지금은 둘도 저보다도 훨씬 형님들이 효자예요. 근데 이제 사춘기 때 굉장히 큰 방황들을 우리 두 형님들이 큰 방황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쪽 방에 가서 혼자만 울고 기도하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저쪽 제 방에서 혼자 하나님 나는 저렇게 형들처럼 속은 안 썩게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안사람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막내로 태어나서 서로 막내로 태어나서 위에서 하도 사고를 쳐대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지금에 와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가르치는 그래서 또 가르치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상처된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한테 상처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큰 사고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웬만한 그런 저기들은 그래 아이고 이놈 새끼 사고 쳐도 그래 다 그 과도기지. 또 깨닫게 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왜 그래서 그것을 왜 그랬는지 또 형님들이니까 또 얘기도 하고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이해도 하고. 여러분 목회는 말 그대로 똑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뭐 그래서 목사를 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섬기라. 너 그거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봐왔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는 이유는 우리 형님들이 하도 이제 그때 어려울 때 지금은 효자입니다. 지금은 효자예요. 그때 그런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운동도 그래서 하나님이 시켰던 것 같아요. 인간의 육체 한계를 맛보게 해줬고 불합리한 거 위아래 선후배 내가 못하면 연대 책임을 묻고 이제 동기를 다 맡고 선배들도 맡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가 잘 먹고 이끌면 교회도 이렇게 연대도 혼날 수 있어. 주장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주장을 하면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빠따를 많이 맞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있잖아요. 재윤이 남들 해드락 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겼어요. 혓바닥 깨물어 피를 내가 했는데 그래. 제 얘기로 하면 여러분 우리 레슬링은 아예 레슬링이잖아요. 혓바닥 깨무는 건요. 아유 일도 아니에요. 반이 이렇게 잘린 적도 있어요. 꼬매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그냥 또 다 잘하더라고요. 그때 오늘 해보려고 좀 선배는 이렇게 하다가 이게 깔려가지고 여기가 뼈가 세 동막 났어요. 정강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런 거 봐. 인대 끊어지고 이런 거 봐. 그런 것들이 다 통해서 지금 보니까 아는 게 남들을 더 이해하라고. 이게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랬을 때 나를 바라고. 인생이 대로 여러분 안 되는 게, 그리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배고 어른이 안 되는 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봐. 자녀들한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 섬기는 데 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달란트예요. 예수님 달란트. 하나님 창조자 전능하신.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를 찍어 누르고. 깨달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셔야 합니다. 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로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드리세요. 오늘 여러분 할인이가 막 이렇게 막 클리고 뭐하고 하는데 가서 할인이 닦아주고 아이고 이게 왜 그랬어 하고 막 이렇게 해주고 하율이 엄마가 어디 급해서 어디 가고 아빠가 일을 나갔고 했는데 하율이가 거기다 똥을 쌌어요. 가진이 어떻게 해야 돼? 싫죠. 동네 똥치는 거 엎드려 해가지고 하고 막 하면서 그래도 할 거예요. 집에 게 없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가 다 닦아줘가지고 이렇게 하율이 이렇게 잘 데리고 놀고 있다고 칩시오. 그걸 보는 엄마 아빠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 그렇죠?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섬겨줘.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요즘 재윤이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좀 늦게 와가지고 바쁘니 재훈아 커피 좀 내려줘? 제가 다 내려줘. 내려줘. 제가 맛있어요. 재훈아 목사님이 어저께 너를 생각하면 저 운동기구를 안 쳤다 그러면 목사님 어저께 지신됐으면서요 하면서 말없이 가서 같이 쳐줘요. 이게 주는 못 들어요. 재훈이는 그래도 들어요. 저번에 주영이보다 조금 무게를 못 쳐가지고 서로 반말 쓰기로 했지만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모두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십시오. 섬기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지? 잠시 마음을 갖고 기도할 텐데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재주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으로 남을 섬긴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남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핍박했다면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으로 재능으로 낮은 일을 섬기게 쟤는 남의 잘못만 갖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무시하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다 하나님 제가 정말 내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섬기는 데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두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재능과 힘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충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아버지요, 우리를 만져주사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답게 아버지요, 영혼 육을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